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이 신이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시면서부터 정말 새로운 개념의 신의 개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어떤 상이 있어가지고 그 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인데, 이 말씀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영,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하나님의 신이 밖으로 막 역사하고 나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한테 지금 최근에 너무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우리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세밀하게 이것이 표출되어지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자, 여기에서 이쪽 부분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주던 곳에 와 계시고, 여기가 베다니가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자, 다시 유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곳으로 가시려고 했을 때 좀 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셨는데 제자들이 왜 또 그쪽으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중인지 이제 출발을 했는지 그거는 여기 나타나지 않으나, 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잠들었다고 하셨다는 것은 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죽었다고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잠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는 영적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이제 이게 잠들었으면 그냥 깨우면 되듯이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제자들은 이게 죽었다는 것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잠들었으면 이제 나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오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하고 아직까지 유괴 사람들하고 바로 하늘나라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하고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나사로가 죽은 여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무 감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걸 너무 기뻐하는가 하면은 여기 같이 있었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가셔가지고 좀 이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나사로를 일으키는 겁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부터 일으키는, 이제 거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시체가 막 썩어가가지고 있는 그런 나사로를 그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는 것인데, 이것을 일으킬 때 누가 이것을 보느냐 하면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다 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은 바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생명과 부활이 어떤 것인가,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현장 속에서 경험을 하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일어나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걸어 나오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지금 이것을 보여주면서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한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봤지만 이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시체가 되어 가지고 있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걸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본 제자들은, 믿음은 이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고, 실제로 이들한테 믿음의 역사, 참 믿음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은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들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피상적으로 믿게 되는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피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믿어버리는, 이제는 진짜 참으로 실제적으로 믿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싶으시면은 부활에 관한 것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이후에 성령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셨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이 생생한 생명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베푸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이곳에 가지 않았던 것을 기뻐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지금 베다니에 있지 아니한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이 시체가 썩어 가지고 있는 이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제자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제자들한테 믿도록 하기 위함인데 바로 현장에서 직접 이것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이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가 하면요, 생명과 부활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부활이시다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알 수 있도록, 현장 속에서 알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알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절대 머릿속으로 알면 안 된다. 그러면서 현장 속에서 알아버릴 수 있도록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계속해서 예수님 미적거리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유대로 가지 않아요. 이게 베나니로 가지 않습니다. 계속 미적거리다가 오히려 또 딴 쪽으로, 유대 쪽으로 가가지고 이 유대에서 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금은 낮이 12시가 아니냐, 거기서 일하셔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보시면 고전의 16절 보시면 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직까지 그 초점이 잘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게 유괴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 시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이런 막 육적인 차원의 말들을,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이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병이 걸렸는데 빨리 고쳐주셔야지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실 일이 있는데 우리는 빨리 그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그 육의 사람들하고 영의 사람들의 차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이제 베다니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베다니로 갔습니다. 베다니로 가셔서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그 뭐 덥지 않습니까? 썩는 거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예루살렘하고 가깝다. 유다 지역이죠. 유대 지역.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아마도 그 베다니 그 나사로의 집이 굉장히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고 교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서 예수님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른지 모르겠으나 이쪽에 이제 이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깝기가 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막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렸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죽음의 그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어찌 보면은 좀 원망됐을지도 모르죠. 왜 빨리 지금 나서야 되는데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나흘이 지나서 이미 장사도 지내고 나흘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구하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금방 고백했던 마르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방금 전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다 알고 계신다고 자기는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 이런 말을 했더니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부활 때가 되면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일으켜버리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의 현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장성.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부활이야. 이 부활이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여기 임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생명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은 지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은 바로 지금 그 생명력이 준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육체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퀄 부활이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임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현장성입니다. 이런 현장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게 경험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먼 미래에 뭐가 일어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우리한테 존재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로고스의 말씀이세요.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성령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말씀의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 세밀하고 너무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인자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시 존재해요. 본래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잠시 인자로 존재하시다가 역시 또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로고스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이 부활이며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과 생명, 이게 같다는 것이죠. 로고스하고 부활 생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실감나게 알아라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시대로 이미 우리는 접어들었어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시대가 아닙니다.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의 역사를 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시대가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들어가시면서부터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시대가 어떻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가 하면 이제 시대는 하나님을 두리뭉실하게 아는 그러한 시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서 경험되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것은 심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정말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와가지고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는 시대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마치 신화를 아는 것처럼 산신령이 어떻고 삼시랑 이 할머니가 어떻고 이런 식의 막연히 아는 그러한 신을 아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것이 나한테 경험이 되어지는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세밀하게 교통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도래를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도래를 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험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요, 부활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인데 그 로고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내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으로 이것이 들어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으로 경험하는,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뭐냐면은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듯이 기록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내가 깨달아졌을 때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 되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기도할 때 환상 보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환상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참고사항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무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언제나 참고사항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요, 나한테 말씀으로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지 못해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정말 나한테 힘을 주고 나한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뼛속 깊이 새겨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말씀, 이번 주에 이것을 묵상을 할 때에 주신 말씀이 과정인데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본어게인 됐다는 겁니다. 본어게인 됐다는 것은 나에게 영이 생겨났다는 거죠. 영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속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가 하면 로고스의 말씀을 받을 때 살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이 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가 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이 태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영이,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게 속사람이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태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태어나가지고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영이 생각을 가지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영의 생각. 내 속에서 생각을 낸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 나는데, 내게 되는데, 영의 생각은 바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영의 생각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이,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영의 생각을 내게 되면, 그러면은 이 영의 생각은 나의 혼 속에다가, 나의 생각이죠. 나의 정신, 이 속에다가 영의 생각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영이 생각을 가져다 줘서 내 혼이 이제 영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영의 생각이 내 혼에 전달되어 가지고 내 육체까지도 이 혼의 그 생각에 의해서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렇게 되면은 내 영이 바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고, 바로 내 혼이 그렇게 되면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 영도 말씀이요, 내 혼도 말씀이요, 그 다음에 내 육체도 말씀이요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뭔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역사가 이루어진 그 자체가 또 말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기록된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영과 혼과 육체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 말씀이 되어져 버리면,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영이 부활이 되는 것이고요, 나라는 사람의 혼이 부활과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나라는 사람의 육체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져 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통과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게 되면 바로 나라는 사람 전체가 다 영혼, 육, 이 모두가 다 뭐가 되어 버리느냐면요, 내가 부활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밀하게 아는 방법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준 위대한 복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이러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열으셨다. 예전에는 정말로 두리뭉실하게 신을 아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는 그렇게 신을 아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아는 시대이고 이와 같이 경험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부활과 생명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막 나가게 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영의 세계는 전파되는 세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어준 세계가요, 너무 엄청난 세계구나.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가지고 영이 생각을 낼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부터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생각이 나와서 생각대로 움직이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는 그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적용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부활이라는 것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나한테 생명이라는 것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물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육체적인 부분, 여기 지금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은요, 육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꼭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죽은 이후에 우리가 그 진짜 참 부활의 생명을 입는 그것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죽어 있는 이런 사람도 부활이요 생명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가 살아나 버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한테 이와 같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적용이 딱 돼 버리면, 그러면 나에게서 질병이 있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나한테 직접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 현장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그것이 적용이 되면 병이 날아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게 아직까지 내가 안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그 질병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뭔가 잘못된 것을 바꾸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정말 네가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거 바꾸라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만이 이게 질서가 그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질병은 언제나 악한 것들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 질병이 발생을 했으면은 그 질병을 고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취를 하면서 생활 습관,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도 뭔가 고쳐야 될 것들,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칠 때 비로소 질서가 회복되어 가지고 이게 그 부활이요 생명의 그러한 능력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문제도 날아가 버리는, 해결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요, 이제 비유하자면 내가 이제 어떤 이 목표가, 대구에 있는 사람의 목표가 이제 서울로 가는 것이 목표다, 서울까지 움직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대구고, 그러면 이제 뭐 그 가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진짜 빨리 가는 방법은 자동차 아니겠어요? 자, 자동차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내 영이 새로 태어난 게 된 것이다. 한 건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졌다. 나한테 자동차가 하나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운전해서 가면 되는데, 운전하는 것도 예수 믿으면 운전하는 것을 배운 거라고 치면 가면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자동차에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서울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표대가 저기 있는데,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그거 하나로만 다른 박질 해가지고 표대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이게 가게 해야 돼요. 가게 하려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뭡니까?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 로고스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달리라는 거죠. 채워가지고 그것 힘에 의해서 달려가면, 그러면은 이게 위대한 표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말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이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가 바로 부활이 되고 내가 바로 생명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 이 나한테서 적용이 되어져 버리고, 이 생명이 나한테서 넘칠 때 이것이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버리면 지금 우리는 이미 부활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미 부활에 동참을 한 것이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가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냥 거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